오늘은 이 부분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움과 세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게 없어요. 못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비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 원리와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가서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가서 찾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이 원리를 갈수록 인간이 악해지기 때문에 세대가 악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또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이 심령이 악해집니다. 그런 악해짐 속에서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선 먼저 해결하는 이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처럼 주의 진리로서 채워져야만이 이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 하나가 나가서 이처럼 다시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이 욕심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배설물 같은 것들이 안에 가득해 있으면은 이 다른 것으로 점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설물들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 배설물.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설명을 했듯이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예수의 이 지식을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사실은 거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배설물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와 혼잡물들을 우선 제거하는 이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져야 다시 말하면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가져다가 준 이것들로 차가지고 있는 이 찌꺼기와 혼잡물들을 제거하는 이것이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해줘야만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입니다.
분명히 죄로부터 온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 이것을 씻어내는 작업, 이것을 녹여서 이것을 버리는 작업들을 먼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에 한번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이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크시도 이처럼 눈을 가리우시버리고 또한 손을 펴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손에 가득한 이 피를 갖다가 먼저 이 깨끗게 하는 이 피를 가득한 이 피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상하게 하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듯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고 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눈이 또한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눈길을 범하기 때문에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손길과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의 들으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배우지 않는 데에 진리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많이 봤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3장 7절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배우더라도 왜냐하면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배움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지금 배설물 같은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 또 한번 가봅니다. 자,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봅니다. 말라기 2장 참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심한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에 말라기에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 목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부실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거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면 절기 때에 그 희생 제물을 절기 때에 희생 제물을 잡으면은 그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죽이면은 이게 똥 오줌을 갖다가 박사합니다. 짐승을 죽이면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희생 절기 때에 이 지금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이 똥을 갖다가 이처럼 너희 얼굴에 발라서 그 똥을 제하고 씻는 것 같이 이처럼 너희들을 이처럼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처럼 만약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은, 자, 듣고 어디 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네가 듣고는 마음에 많이 두지 아니하면은 이 저주들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이 저주를 내리는데 그 방법이 절기의 제물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서 나오는 똥을 얼굴에 발라서 제하여 버림 같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분명히 강한 이 죄의 요구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진리는 그 안에 머물 수도 없고 또 이 진리가 예수께로 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강한 죄의 요구 앞에 무너져 버리고 강한 죄의 요구 앞에 진리가 빛을 못 발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빛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26장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사탄의 근세에서 사탄의 근세라고 해서 이 사탄의 이 소나기에서 이 사탄의 근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야 됩니다. 거룩한 이 제사함을 입는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길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처럼 배설물들, 똥 같은 것들, 이런 배설물들, 똥 같은 것들,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가서 보고 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찾아보십니다. 분명히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눈을 뜨지 않으면은 사망의 잠을 다 잔다 했겠습니다. 또한 성경이 어떻게 됐다 했겠습니까? 글 모르는 자 같이 이 성경이 닫혀 있다 했겠습니다.
닫혔다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아무리 열라 하더라도 우리 자력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인봉을 해제하고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했겠습니다.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지금 봉함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계시록 이 5장 6절에 있는 이 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인봉을 떼서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5장에도 가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더 많은 것을 또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5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뺏으리라 하더라. 이처럼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이 지금 인봉된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각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을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구하라 했겠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인 것에 대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르러서 열어주기를 바라는 이 심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봉함되어 있고 잠겨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열어가는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이 과정들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어져야만이 배움에 뭐가 일어납니까? 효력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에 또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지금 능력이 임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닫혀졌었다고 성경이 밝히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29장 이 9절에서 14절에도 봤고 이사야 이 8장 14절에서 17절에도 봤습니다. 이사야서에 이것이 봉함되고 이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저 총명과 이 지혜와 지식들이 명철이 닫혀버리면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닫힌다 그런 것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 안에 온갖 다른 것이 가득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다시 가봅니다. 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9장 다시 가봅니다. 자, 29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9절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되고 맹인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기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너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지혜와 이처럼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리워 버려서 이처럼 성경을 열 수가 없는,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과 같이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알고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봉한 책이 되지 않게 해달라. 글 모르는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처럼 잠자는 영이 덮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문서에 말씀하실 때에 9장 10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 아는 만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8장 이사야 8장 이 14절에서 이 16절에도 밝혔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이 16절에 여기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장 자, 네, 이사야 8장 14절에서 17절 부분도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항상 배워도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을 갖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 얻을 말씀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르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가장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 버리면은 가장 두렵다 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 했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이 가려워지면 만물은 어떻게 된다냐? 두려워 뜬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이 가려워지면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처럼 어떤 자에게는 걸려 넘어진다는 말. 어떤 자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이처럼 덫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이 말씀이 봉함되어지고 싸매져 버려서 이것을 알 수 없게 되어져 버리면은 가장 참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 진리의 지식을 끊임없이 섭렵하고 배우는데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면은 이것이 가장 통탄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하고 비우는 이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제대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우리 1장 25절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5절. 자, 이사야서 1장 25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5절을 또 찾아서 가봅니다. 한 말씀을 한 수십 번은 보시면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가 들어갑니다. 자,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작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처럼 찌꺼기와 이 혼작물들을 갖다가 이처럼 녹여서 청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악한 세력들이 와서 온갖 배설물들을 갖다가 여기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 세력이 나가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표현했을 때에 귀신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갔어야만이 먼저 비워지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워지고 청소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온갖 이 썩뿌리들과 온갖 상처들로서 또 온갖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손에 묻은 수많은 피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묻은 수많은 피가 있고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여기 약속한 말씀대로 이 찌꺼기와 이 혼잣물들을 주님이 친히 녹여서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금 진리를 아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 제거해달라. 그래서 이 지금 혼잣물과 찌꺼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득 불순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실은 진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트고 싹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이 4장 4절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 심판의 불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이 태워지는 이 작업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도 가봅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자, 이거 누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있는 그 모든 이 더러움들을 태우고 소멸시켜서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13장에서도 1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을 이렇게 열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이 열려지고 이 모든 더러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빨리 입어야 돼요. 이걸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여기 에레미야 4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그 미련한 작업들은 일평생 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아무리 진리를 파종하고 연락해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자, 가봅니다. 에레미야서에도. 자, 에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3,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호세아서도 나오죠. 호세아서 10장 12, 13절에도 나옵니다. 묵은 땅을 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 과거의 사람, 죄의 사람,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이 과거의 사람, 이 묵은 땅, 이 가시덤불, 이 묵은 땅, 이 가시덤불 같은 것을 기경하고 이것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악을 밭갈아서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입니다. 악을 밭갈아서 죄의 열매를 먹고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청산하라 이 말입니다. 악을 밭갈고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이 삶의 여정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강하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먼저 해결을 해야만이 그 다음 이 채움의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원체 이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 마음, 이걸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자, 한번 그것도 가서 봅니다. 자, 잠언서 28장. 이걸 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자, 28장. 잠언서 28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바꿔 말하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만이. 그래서 이 지금 마음을 비우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걸 버리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게 뭐 용수철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것은 다스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말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하는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죠. 65장 2절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하나님은 손을 펴고 종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패역을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걸 버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걸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에 에레미야 6장 19절도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이 생각을 따라서 다 패역의 길을 가고 자기 생각의 결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의 결과를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해결이 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다시 가서 봅니다. 자,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19절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6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이 뭐를 결정합니까? 생각이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손발이에요.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결정하죠. 그럼 결정된 것을 또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이 방법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에요. 그걸 마음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해내려 그러면은 분명히 이 히브리서의 이 12장 29절에 있는 이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걸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말씀이 없는데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 12장 29절입니다.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이 불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가시덤불들을 얼마든지 묵은 것들을 제거하고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녹이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이 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 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과 찌꺼기와 혼잣물과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제거하고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또 가봅니다. 23장 29절에 우리의 왕락하고 완고한 것들을 또한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이 불 속에 다 있습니다. 23장 에레미야 23장 29절 이것을 계속 써야 됩니다. 23장 29절 이것을 계속 쓰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완악하고 완고한 돌같이 굳어있는 인생의 마음들을 이 지금 말씀의 방망이가 들어가서 두들겨 줘야 돼요. 두들겨 줘야 이것이 깨떨어집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이 불은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을 사용하고 이 불을 써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태워요.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이사야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4절로 가봅니다. 4장 4절. 그래서 이 비우는 작업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없이는 비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영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이처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이 불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 찔레와 독사의 독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독이 가득하다 있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 독이 강한지 모릅니다.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이지 누가 죽입니까? 자, 에스겔서 2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4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2장 1152페이지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6절을 4절에서 6절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6절 부분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분명히 이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것을 쓰고 3장에서는 화석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석 같다. 여기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9절에 보면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얼굴이 화석같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같이 굳어있는 뻔뻔하고 굳어있는 돌같이 굳어있는 이 지금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얼굴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 금강석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 화석같이 굳은 백성에게 가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이 찔레와 가시와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하나님의 말로 와라, 내 말로 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 화석 같은 것을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붙여져서 들어가야만이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파종을 해봐야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파종을 해도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가시덤불에 묵은 땅에 아무리 파종해도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 속에서도 많이 봐온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덤불에 그 아무리 뿌려봐봐야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가장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의 기경을 할 수 있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또한 채울 수가 있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마태복음 이 13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돌짝밭이 글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 또 가시덤불이 있다. 가시덤불이 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묵은 땅에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그 찔레와 가시와 독사의 독이 가득한 내 마음 안에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분명히 이 원리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배설물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배설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분명히 찌꺼기와 혼잡물들을 불순물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전한 것은 이런 것들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6장 14절에서 18절에 밝힌 내용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8절에 이 부정한 것과 같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와 거짓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불법들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과 우상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추종자들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멍에를 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먼저 제거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비워지지 않는 곳에 계속 갖다 부어갖고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이 욕심들을 제거해 엄람과 부정과 사욕악한 정욕과 탐심들의 이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한 내용같이 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추하고 더러움은 이 다 똥이라고 말합니다. 똥. 배설물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왜 배설물이라 했을까? 이것을 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할까? 또 이것을 찌꺼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찌꺼기라고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이걸 혼잣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비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와 땅에서 얻은 가치를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땅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말씀한 내용대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3장 24절에서 17절에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온 것은 이런 정욕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나중에 믿음의 가치로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있겠습니다. 결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있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버려야만이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또 우리가 여고 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입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관용과 화평과 성결과 양성과 이 순함, 또한 선한 것,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는 이 선함, 또 의로 의.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입어내야 됩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으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을 버리고 위로부터 온 이 성결과 이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선함과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지금 과거의 것들을 전부 다 말하는 배설물같이 여기라. 과거의 이 혼잣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하라 이 겁니다. 이 가시덤불과 묵은 것들을 제거하라 이 겁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죠.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이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게 하는 이 과정들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이 과거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